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대학로에 가면 정신세계에서 책방이 있었어요. 네. 모르죠? 예. 그렇죠. 내가 86년도인데 그게 아마 87년도, 88년도 한 몇 년간 운영이 되다가 아마 거기가 땅값이 올라가고 이제 그러면서 서점이 없어졌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한 번은 이야 그리스의 무당 신유가가 있는데 그 사람 책이 곧 나올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에 무당이 있어요. 신유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딱 나왔어요. 그게 바로 영혼의 마법사 다스칼로스. 예. 1부, 2부, 3부가 있는데 네. 이 다스칼로스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사부님, 선생님이란 뜻이야. 예. 그리스어로. 다스칼로스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질 않았어요. 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3인이 가잖아요. 네. 그 동방박사 3인이 백색 십자가단의 시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나는 신을 보았노라라고 외치면서 자기 망토를 뒤집어서 요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게 백색이야. 망토 뒤집은 게. 예. 그리고 유향과 몰약을 받쳐서 주변 환경을 정화시키죠. 예. 그래서 안티바이러스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향의 역할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또 뿔뿔 흩어져서 자기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일단 깐난에게 태어났을 때부터 동방박사 3인이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인 거지. 예. 왜냐면 그분들은 다 주피터 금성을 보고 정말 점성술을 보고 각기 세 군데서 출발해서 중간에서 만난 거거든. 네. 그 사람들에 대한 또 이 기록이 있어요. 네. 이름도 다 있고. 근데 다스칼로스도 그 언급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백색 십자가단이 내려오는데 다스칼로스가 백색 십자가 지부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에서. 백색 십자단의 지부장. 그리스 지부장. 예.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뭐 2000년 이상 내려온 조직이지. 예. 그리고 이제 천사나 이 영계의 그 스승들하고도 이게 교류를 해요. 네. 근데 그 중에 대단한 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 말고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의 요한. 네. 그 요한을 요하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요한난이 스승으로 와서 설교를 해요. 이 모임에. 천상에 있는 요하난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하난이 예. 천상에 내려와서 이분들에게 설교를 해야지 이 모임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제일 첫 번째 얘기예요. 초월이나 기적이 내게는 일상적인 현실이다. 이분은 초월이나 기적이 흔한 일이야. 예. 뭐 유체이탈은 기본으로 하고 태어날 때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예. 자기가 어렸을 때 기억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요가난다도 그랬거든. 예.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똑똑한 사람이거나 비범한 사람들은 그런 일이 많아요. 이런 체험을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나의 세계를 환영이라고 우길 수 있겠는가. 난 다 해봤다 이거야. 초자연적인 능력은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다. 도리어 현실 세계가 나에게는 하나의 환상이며 신비세계야말로 감추어진 진정한 실제이다. 이거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스칼로스니까 얘기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스칼로스가 쓰지 않았어요. 실제로 키프로스에서 태어나서 미국 미시간주의 웨인 주립대학 철학박사 학위 받고 사회학과 교수한 키리아코스 마르키데스가 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네. 그리고 이 3부에 보면 뒤에 키리아코스 마르키데스 살아있거든요. 예. 이 담화 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정말 그 사람 인상 좋은 외국인 교수님이고 좋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진실성이 있고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회학을 공부했을 있고 철학을 공부했으니까 의심하고 회의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스칼로스를 처음부터는 믿지 않았지. 그러니까 늘 다스칼로스가 또 의심하는 도마가 왔구나.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가 토마스인데 늘 의심해서 예수님 부활에도 만져봤거든. 진짠가. 그래서 항상 의심하는 제자는 의심하는 도마라는 닉네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몇 개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어서 좀 책을 피해봤는데 다스칼로스는 소문처럼 악마적인 마법사가 아니라 자신을 신유가 즉 영혼의 의사로 생각하고 있는 비범한 영적 스승이었다. 영혼의 의사. 소울 닥터. 멋있잖아. 우리가 소울메이트는 소울 닥터 얘기를 가야 돼요. 그리고 그의 삶의 관심사는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아주 심플합니다. 고통을 덜어주고 참자, 오버셀프, 초월적 자아를 찾는 일을 돕는 일. 고통을 덜어주고 오버셀프를 찾는 걸 돕는 일이야. 명쾌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가 아니라 근데 의사들한테서도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젊은 시절에 뭐 수술하는 의사의 조수도 하고 근데 더 수술을 잘해 막.
그러니까 뭐든 배웠던 사람이야. 그림도 잘 그려가지고 뭐 작품도 팔고. 참 공무원이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책에는. 그러니까 낮에는 공무원으로 하고 본 직업은 있고 또 이제 치료를 하고 뭐 이런 앞에 그 서두에는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험 세계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워낙 전생 얘기가 많이 엉켜가지고 난 공무원인 거 생각도 안 했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행하는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치유는 실은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나는 그 초지혜를 전하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나를 주의 뜻대로 하소서, 신의 뜻대로 나는 주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소서.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아 그럼 인간의 자아는 어디 있고 그건 말하자면 노예 같은 삶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아를 주장하는 논리에는 사탄의 가르침이 많아요. 인간은 실존 철학을 할 만큼 뛰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초자아가 내 몸을 실려 나가면 나는 그 초자아의 도구가 되지만 사실은 정말 나를 해탈시켰기 때문에 진정한 우주의 자아로서 도달하는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착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예는 되지 마세요. 근데 신의 노예는 되십시오. 그는 인간의 왕보다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멋있는 말이에요. 괜찮았어요? 네. 피타고라스 얘기가 나와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맞죠? 네. 피타고라스는 인도로 여행하면서 동양의 신비주의를 접하게 되었지. 그는 사원에 입교한 자라는 뜻의 산스크리트를 따서 자신의 이름을 지었다네. 피타고라스가 이집트 피라미드의 비밀도 알고 있고요. 피타고라스가 도레미파솔라시도 7옥타브 법칙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거는 나중에 또 소개할 구제프의 법칙하고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죽음에서 환생까지라는 데 보면 인생에 있어서 신의 의지는 생과사 그것뿐이다. 내가 이 말을 좋아해. 내 골프가 생사 골프야. 살기만 하면 돼 나는. 그냥 안 좋은 데 떨어도 돼. 삶은 칠 수 있잖아. 그래서 생사밖에 없어요 인생은. 그 밖에 모든 것은 우리가 전생으로부터 무엇을 가지고 왔으며 그것을 현생에서 어떻게 표현하거나 발전시키기로 마음먹느냐에 달려있다. 자아의식을 성취함으로써 자신의 근원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는 그 자신에게 달린 문제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인생은 신은 생사만 결정한 거예요. 나머지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레오빠 만화에서 그러잖아. 아 왜 인생은 이렇게 불공평해? 그러면 한마디 하잖아 레오가. 누가 인생을 불공평하다고 그랬어? 그럼 신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들었지? 아 신은 인생을 만들지 않았어. 신은 우주를 만들었지. 그게 내 만화에 나오거든요. 인생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지금 인생만 생각하셔서 그렇지 사실 뭐 시작부터 얘기하면 긴 얘기가 되는데 저는 지금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사 이외에는 다 인간의 책임이에요. 좀 그렇게 봐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첫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신유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의 의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의학이나 이런 걸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원장님은 어쨌든 면허가 있는 한의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신유가라는 게 신빙성이 있는지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신유가에 대해서. 이거는 저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의사도 의견이 다 다를 테니까. 제가 볼 때는 전 100%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신유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기도도 연구해봤고 명상도 연구해보고 신유도 해봤는데 신유는 공덕도 있어야 되고요. 수련도 해야 돼요. 자, 바이올린이 있어요. 제가 이 연주를 잘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근데 그 바이올린보다 어려워요. 조금 간략하게 그러면 그 원리는 이거죠. 사념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당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제3의 눈이 있는데 제3의 눈에 집중을 하면 여러분이 영적인 자아와 쉽게 연결이 돼요. 그 초월적 자아와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지혜와 좋은 능력들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 몸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중선이 있어요. 차크라가 있습니다. 차크라는 수레바퀴라는 뜻이고 회원부에 있는 생식부에 있는 루트 차크라, 뿌리 차크라부터 시작해서 성선 차크라, 태양신경총 차크라, 흉선 차크라, 목 차크라, 그 다음에 제3의 눈 차크라, 그 다음에 크라운 차크라 100회, 100회가 있는 곳인데 이렇게 7개의 차크라에 의해서 우리 몸이 움직이는데 희한하게 7개의 차크라에 다 호르몬이 있어요. 여기 생식기 호르몬이 있죠. 여기에 부신 호르몬이 있죠. 여기 갑상선 호르몬이 있죠. 여기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샘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일직선은 차크라가 있고 또 무술에서 약점이 되는 거. 여기 다치면 치명적으로 죽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호흡 수련할 때 이게 운기 조식하면서 다 돌리는 게 차크라에 있기 때문에
이 차크라의 원리로서 병을 고치는데 오라를 쓰는 게 신유가의 특징이고 에테르를 쓰는 게 한의사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침을 넣거나 뜸을 넣는 건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한 5cm, 10cm 정도 둘러싸면 에테르 에너지를 쓰는 게 침이에요. 그래서 침도 사실은 3차원 에너지가 아니라 5차원 에너지가 되거든요. 오라는 6차원, 7차원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면 우리 육체는 다 변화하게 돼 있어요. 육체는 3차원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육체, 에테르체, 오라체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신유가는 오라체를 활용한다. 그래서 산염과 빛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빛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는 뉴턴의 과학인데 사실 괴테가 이야기한 건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닌 다른 괴테의 색채학이 있어요. 그 괴테의 색채학이 영적으로는 더 맞아요. 그러면 이 신유가 다스칼로스 같은 신유가가 한국에나 혹은 아니면 다른 사례로 있는 거냐 아니면 유일무이하게 그냥 다스칼로스만 있는 건지. 나는 현대인물로는 못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다스칼로스가 그리스하고 한국이 좀 비슷한 좀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분적으로 좀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 다스칼로스 레벨 정도는 못 만나봤어요. 이번 생에 만날지 모르겠네. 근데 만나면 멋있죠. 만나면 뭐 아픈데 다 고쳐줄 수 있잖아요. 아 그런 게 아니라 이 정도 되는 레벨을 만나면요 낙과 낙후의 문제가 아니야. 대단하지. 예수의 레벨 직계 제자 정도 레벨인데 그러면 멋있지 않아요? 째째하게 뭐 나 위궤양 좀 고쳐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해야지. 난 다스칼로스를 만나면 제 영혼의 단계는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저는 이제 어디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질문을 해야지. 째째하게 육체를 저 살 좀 빼주세요 이런 거 에이 그거는. 책 대목에 유태인에 대한 중어심을 품고 저승에 간 부부망령이 독일이었나 보다. 하다스라는 소녀의 심리적 파동과 동조돼서 빙의가 됐대요. 이 대목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부 중에 남자는 하다스 양의 태양신경초 부분을 지배하고 태양신경총이야. 여기 이제 복부 쪽, 복강신경초 여기. 그리고 여자는 성선 부분의 차크라를 그게 이제 제 2차크라 여기 생식 차크라를 점령해서 대신 뇌 부분의 차크라만 못 빼서 왜냐하면 뇌 부분 차크라 뺏으면 끝난 거야.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파동과 동조됐다는 말이 이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낫지 악령과 비슷한 마음의 수준을 내가 갖고 있어야 빙의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거기 공감이 가야 돼. 공감이 가야 되고 내가 그 수준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 소녀도 책임은 있는 거야. 이 소녀도 그렇게 착한 애가 아니야. 근데 빙의가 되니까 그 안 좋은 게 10배, 100배 증폭이 된 거지. 그럼 이제 거기다가 이제 다스칼로스 악령을 죽이지는 못해요. 봉인을 하지 죽이지는 못해. 왜냐면 그게 그 차원의 에너지로 봉인이 될 뿐이고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또 부활을 해요. 왜냐면 육체와 다르거든요. 그래서 봉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거를 해서 쫓아낸 다음에 다시 오지 못하게 좋은 선한 염체에 오라로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태양신경총하고 성선 차크라를 좀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럼 뭐 2, 3년간은 괜찮죠. 근데 그 소녀가 또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 염체를 불러오면 또 빙의가 되겠죠. 그래서 빙의된 사람이 계속 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악령들이 이렇게 지금도 있죠. 내가 그 악령과 주파수를 동조하면 나오는 거죠. 그게 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천사 주파수를 갖고 있으면 천사가 오는 거고 내가 악령 주파수는 악령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여러분이 억울하게 당하지는 않아요. 나랑 같은 에너지가 온다는 주파수 동조를 해야지. 그래서 악령은 악령끼리 있어야 편해요. 실제로 천당과 지옥이 다 있거든요. 가보면 지옥에 간 사람 자기가 지옥 간 줄 몰라요. 거기가 편하니까 거기가 천당인 줄 알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 지옥에 있는 사람 걔를 이제 데려왔어 다스코 실제로. 그랬더니 야 이 베토벤 음악 언제 끝나 지겹다 야 이렇게 왜 이렇게 심심하니 여기는 못 견다는 거야. 다시 여기 갔지. 그 지옥에 있는 사람한테는 천당이 지옥이다. 지옥이지. 왜냐면 지루하거든. 그리고 이제 염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염체가 운명도 바꾼다. 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염체라는 건 뭐가 생강염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라딘의 마술램프 알아요?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그 알라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게 고대 중국의 염체 거인이 얘기해요. 여러 명의 주술사가 모여서 램프에 집중해서 염체를 보내서 염체 산염체가 큰 그 자이언트가 돼요. 그래서 그게 소원도 이루는 거예요. 반지의 제왕은 반지만큼이니까 그러니까 반지의 소원만큼만 이루잖아. 그러니까 염체가 크면 큰 소원, 작으면 작은 소원. 그러니까 이게 염체라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계속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 그 염체가 돌아다니다가 결국엔 나한테 온다 그러더라고. 그 염체가 죽지 않고. 염체는 어디서 나가냐면 여기서 나가요. 제3의 눈에서 나가서 백혈에서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서큘레이션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염체로 저 사람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죠. 그 대신 죽은 만큼 대가를 또 내가 치르지. 이게 결국엔 나한테 오니까. 까르마는 7배로 돌아오거든. 그럼 저는 7번 죽을 수도 있네요. 착한 일을 하면 7배로 돌아와. 그럼 내가 염체로 저 사람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 돌아오죠. 이게 7배로. 근데 항상 중요한 건 염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염체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따라야 돼요. 다 생각이 먼저 있었고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궁죽통. 이게 궁하면 자꾸 고민하잖아. 그럼 통하게 돼. 궁죽통. 통죽변. 통하잖아. 계속 통하다 보면 변하게 돼. 변하다 보면 변즉계. 바뀌게 돼. 그래서 주요기의 가르침은 궁죽통, 통죽변, 변즉계가 정확한 3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죽통이라는 게 처음에 물방울 하나가 낙수가 바위를 뚫는 정도의 그 집중, 염체. 여기서 시작해요. 여기 또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은 게 카르마를 갚는 거다. 그게 이제 영적인 진화 단계까지 올라가면 나를 해친 사람의 카르마를 대신 지게 된다고 이 책에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작이 바뀌면서 여기서 이제 3가지가 나와요. 그 예수가 지구의 이 진화 단계를 앞당기기 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태운 거야. 자기가 스스로 희생양이 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의 카르마를 한번 자기가 다 태운 거야. 그리고 2번째, 자기 12제자가 예수가 죽고 나서 다 변신해. 예수 다구름 나오기 전에 3번 부인한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할 자격이 안 되니 거꾸로 매달아 죽겠다. 거꾸로 매달아 주잖아. 12명이 다 비참하게 죽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들도 까르마를 다 대신한 거지. 근데 그걸... 그들도 그러한 까르마를 대신할 신념과 용기가 오라체가 예수로부터 12제자가 다 받은 거지. 12제자의 까르마를 예수가 다 태워버린 거야. 난 일단 그렇게 봐. 그러니까 지구를 다 태웠다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갔던 많은 개신교에서 하는 가르침이니까 거기에 내가 의견을 제기하고 싶진 않은데 일단 12제자의 그걸 다 태운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변신했거든. 일단 부활을 봤으니까 생과 사가 없다는 걸 깨우치면 없잖아. 요관한다의 스승 유쿠테스도 부활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내가 또 잘못한 이단으로 볼 수가 있어. 나는 부활은 예수님만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성자들이 부활을 했는데 그들도 부활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더 만민에게 만국에게 선포하라는 의미로 한 거니까 그런 점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다스칼로스도 어느 정도 영적인 진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나를 해친 사람의 카르마도 진 거네요. 아까 말씀하신 다스칼로스가 니케아 공회의 때 되게 유명한 그 스피로스라는 성인이야. 전생이에요? 전생에. 니케아 공회의는 뭐냐면 예수가 돌아가시고 나서 300년쯤 후에 니케아에서 다 모여. 그 기독교 하는 그 실력자들이. 그래서 교리를 가지고 막 다투. 그럼 뭐 불교도 그랬어. 교종과 선종 막 다투고. 근데 이제 그 스피로스 그 성인에게 이단이라고 한 사람한테 내가 거짓이라면 내가 녹을 것이고 네가 거짓이라면 네가 녹을 거다 죽여버려. 그게 다스칼로스의 전생이야. 그래서 거기서 죽은 사람이 전생이에요? 아니면 죽인 사람이 전생? 죽인 사람이. 죽인 그러니까 되게 다혈질 성자인 거지. 그러니까 막 그 초능력을 막 쓴 거지. 나중에 다스칼로스가 자기 전생에 스피로스라는 걸 알고 회개를 해. 죽여서는 안 됐는데 내가 정말 열이 받아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 한 건데 사실은 그래도 그 한 건 잘못된 거다. 라고 반성하고 회개해서 나중에 그 자기가 그 많은 업보로 치는 얘기도 또 나와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악의 목적은 우리에게 선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차 대전이 왜 일어났을까요? 글쎄요, 2차 대전. 지구는 그대로 놔두면 멸망할 운명이었어요. 그건 이제 폴 브란튼 악의 신비에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히틀러가 등장해서 절대악이 등장한 거예요. 다 작살을 내. 그러니까 연합군이 생겨. 악에 대항하려고. 근데 연합군도 맨날 박살나. 그래서 미국이 등장해.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겨가지고 이제 2차 대전이 이제 승리로 끝나요. 만약 2차 대전이 없었으면 교만함과 어떤 스스로의 그런 어떤 자만심 때문에 스스로 멸망할 건데 히틀러라는 절대악이 나와서
다 모여가지고 선한 마음을 분발시켜서 연합군이 선의 세력에 결합이 되면서 이게 지구의 멸망을 좀 이렇게 다시 좀 이렇게 막은 거지. 천사는 선한 일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권이 없지만 악마는 인간과 동조해 그의 체험의 일부를 흡수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네, 실제 다스카루스의 천사들은 다 공무원이야. 예. 별로 관심도 없고 남의 일에 관심이 없고 지시 받으면 와서 그냥 뚝딱뚝딱 병 고쳐주고 그냥 가. 예. 그 되게 어떻게 보면 영혼이 없는 공무원 같아 천사는. 근데 악마는 알파치노 나오는 영화 있지, 데블스 애드보켓. 정말 이렇게도 유혹하고 저렇게도 유혹하고 미인계로도 유혹하고 재물로도 유혹하고 명예로도 유혹하고 해서 어떻게든 애를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신은 절대적이잖아요. 예. 악은 루시퍼니까 더 쬐깐하잖아. 예. 근데 신이 나서면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내비두는 거야 신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잘 싸우게. 그러다 정말 애가 힘들면 쓱 한 번 해서 구해주고 하는 것 같아. 여기가 학교거든. 예.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우리가 절대선을 배우는 학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항상 달콤한 악의 가르침이 항상 옆에 더 많죠. 그리고 이제 도가 하나 자라면 악은 열이 자라니까. 그래서 항상 천사가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천사의 영역을 제한한 것 같아. 왜? 신은 인간이 자유의지로서 나의 세계로 오길 기다리고 있거든. 무한한 기다림을 갖고 있거든. 근데 천사가 다 이렇게 그걸 갖고 오면 걔가 자유의지로 온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지. 굉장히 시스템적이네요. 시스템이 잘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반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거야. 성경에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이제 큰 아들은 그냥 아버지 뜻을 잘 따라. 둘째가 이제 나 같은 놈인 거지. 나 재산 반 주세요. 재산만 갖고 여행 다니다 다 탕진하다가 나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우리에서 먹을 거 먹다가 그래 노예조차 종조차도 행복하게 사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자. 그래 아버지한테 가. 아버지가 환영해. 돈 다 탕진하고 온 놈인데 환영해. 그래서 걔가 한 걸음 다가오면 내가 10걸음 가서 걔를 포옹하잖아. 그리고 무한의 상징인 반지를 끼워줘. 애가 0도부터 360도로 다 돌아서 온 거야. 나에게 오기만 하면 된 거야. 그리고 그 더러운 염체, 돼지 먹이같이 더러운 염체로서 다 세상을 배운 거야. 그러다 깨우쳐 선한 염체를. 그래서 다시 신에게로 돌아오지. 그래서 그 반지 이야기를 다스카루스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다스카루스의 설명이 이게 나와. 멋있죠? 네. 그랬더니 이제 큰아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나는 맨날 아버지 말 잘 듣고 왜 쟤만 저렇게 이뻐하냐. 애는 영혼 없는 공무원 천사인 거야. 그냥 아버지 밑에 수행하고 하나도 그런 갈등을 안 느끼는데 애는 의문을 갖고 왜 신이 우주를 만들 때 의문을 갖고 만들지 않았겠어? 그 의문을 똑같이 느끼면서 리틀 신이야. 리틀 가드야. 다만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온전하지 못하는 거지. 걔가 걸음마부터 지금 다 돌아서 왔어. 그러니까 이놈이 자랑스럽고 대견한 거지. 계속 영혼 없이 내 옆을 지킨 천사는 그냥 천사인 거야. 그래서 이놈을 더 높이 칭찬하는 거지. 이 반지의 우화가 이렇게 대단한 거야. 예수님의 우화가 레벨이 어마어마해요. 그게 또 그런 의미가 있어. 참 다스카루스 있는 얘기 맛있게 잘하지. 예. 아니 책이 굉장히 빨리 읽히는 책이에요. 재밌어.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거듭되는 환생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자아의식을 성취함으로써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는 그 자신에게 달린 문제다. 그럼 우리는 이 생에 자아의식을 성취하고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온 건가요? 그렇죠. 그 100만 년의 진화를 위해서 온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요 100년은 굉장히 뭐 별거 아닌 거네요. 한순간이지. 한순간인 거죠. 눈 깜빡임이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나요? 자기가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깨닫고 자기가 가장 친숙한 방법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안 하던 걸로 남의 걸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도 한 명이고 빌 게이츠도 한 명이에요. 트럼프도 한 명이고 다 그들의 인생이 있는 거지. 난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정혜도의 인생이 있고 이경재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 내가 이번 생에 가장 익숙한 방법, 가장 친숙한 감정 이걸로 이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목표는 잡아야 돼.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수를 놓을 때 자수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 그냥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그냥 자수가 있는 거야. 근데 큰 밑그림을 그려놓고 자수를 하면 6개월 후에 1년 후에 작품이 나오는 거죠. 네. 난 이 밑그림이 바로 좋은 상상력. 염체. 염체가 아니라 큰 프레임을 짜는 거죠. 예. 염체는 그 자수로 놓는 게 염체고 예. 큰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짜는 게 이번 인생의 숙제라고 보는 거죠. 그 큰 프레임을 짜서
그 프레임 안에서 내가 익숙한 방법, 친숙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네. 어느 순간 내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을 만난다고 난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 저는 여러분이 10년 동안 한번 간절해 보신다면 네. 그건 되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기적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꾹 구독